다 함께 묵도 드리심으로 찬양대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면서 상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시온의 대로를 열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찬양대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1장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 상투수 찬양대 신기동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그 고난의 길을 걸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무게를 기억하게 하시고 내게 주어진 삶의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즐거움보다 영적인 기쁨을 갈구하게 하시고 절제와 기도를 통해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더 성숙해지는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옵시고 주님이 보여주신 그 낮아짐과 섬김의 자세를 본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이제는 우리도 이웃을 돌아보고 사랑을 나누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 주일 오후 예배를 우리를 찬양의 도구로 부르셔서 찬양대의 헌신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구별된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마음과 목소리를 합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찬양대의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실력이나 열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사를 간과하여 때로는 습관적으로 찬양하고 가사의 고백보다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려 했던 교만한 마음이 있었다면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시고 찬양대의 활동이 예배의 본질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정결케 하셔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순전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찬양대원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찬양이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삶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연습부터 열과 성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잡아주시고 그 연습하는 과정 속에서도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대원들 간의 사랑으로 연합하여 하나된 소리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휘자와 반주자 그리고 모든 대원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더하셔서 언제나 준비된 마음으로 주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저희들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단에 세우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이 함께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영육간에 더욱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찬양대가 더욱 굳건한 사명감을 갖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우리의 평생에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 되길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대장 되시는 이옥희 권사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00편 1에서 5절까지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동심교회 원로 목사님 되시는 김우연 목사님께서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귀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에모토 마사루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을 써서 유명해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세계 최초로 물이 얼음으로 얼은 결정 사진집을 냈습니다. 에모토 마사루는 눈의 결정이 모두 다르다는 사실에 착안해서 물을 얼려서 결정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랑이나 감사 이런 말을 하면서 찍은 물의 결정은 매우 아름다운 육각형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망할 놈, 바보 뭐 이런 부정적인 표현에서 찍은 사진은 결정이 흉하게 얼그러져 있었습니다. 에메토 마사루는 8년간의 연구 끝에 이 같은 현상을 발견하고서 물이 정보를 기억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에모토 마사루는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에서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에 따라서 선명한 대비를 보여주는 사진을 비롯해서
세계 각 도시의 수돗물의 결정, 온갖 종류의 음악에 따른 결정 등 총 120여 컷의 천연색 사진으로 강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말이 물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템플 뷰엘 대학교의 실험실에서 아주 흥미있는 실험이 있었습니다. 식물학자이며 청소년 문제 전문가인 도로시 부인은 2년 동안 실험실에서 생활하며 음악이 식물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연구했습니다. 도로시 부인은 식물의 여러 종류의 음악을 들려주면서 반응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식물에게는 하루에 3시간씩 시끄럽고 좀 듣기 싫은 파괴적인 음악을 들려주었습니다. 식물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놀라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달 만에 옥수수의 줄기가 휘어졌고 석 달 만에 호박잎에 깊은 주름이 생겼다고 합니다. 꽃잎은 특유의 아름다운 색을 잃은 채 실해졌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3시간씩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자란 식물들은 여전히 싱싱한 모습을 그대로 뽐내고 있었습니다. 도로시 부인은 이 실험을 마친 후에 학부모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음악이 식물의 성장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물며 청소년들에게 음악이 얼마나 큰 영향을 주겠습니까? 어려서부터 자녀에게 좋은 음악을 많이 들려주십시오. 그러면 심성이 고와지고 착하게 성장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지금 말과 음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말은 눈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좋은 음악은 식물의 성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를 찬양 또는 찬송이라고 합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또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놀랍게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찬양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찬송은 하나님을 높이는 도구입니다. 시편 135편은 찬송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도구는 많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통해서,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손쉽게 누구나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찬송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기뻐하시며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찬송해야 합니다. 찬송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 찬송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게는 은혜 받는 도구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십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찬송은 내가 은혜 받는 도구입니다. 찬송을 하면 내가 은혜를 받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찬송은 은혜 받는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찬송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찬송이 없다면 날개 없는 새와 같습니다. 하늘 높이 날아 오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경건 주의파인 모라비안 교도의 신앙 본거지 헤른 후트헤트에는 악보 모양의 공동묘지가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육신의 죽음 후에도 하나님께 찬양을 올린다는 그런 뜻일 것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 감사할 때나 불평이 나올 때, 그리고 기도마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내 영혼이 소생되는 놀라운 체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유행가를 부를 수도 있고 찬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많은 유행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찬송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내 영이 새롭게 됩니다. 마음이 새롭게 됩니다. 좋은 음악은 물의 결정도 아름답게 하고 식물도 잘 자라게 합니다. 그렇다면 찬송은 내 주변의 모든 환경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찬송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찬송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 찬송은 많은 시련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가는 에드먼드 히윗 여사가 작사한 것으로 그녀는 평생 독신으로 지내면서 불량 소년들을 도와주고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하루는 그녀가 한 소년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화시키려고 하는데 오히려 소년이 던진 돌에 척추를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투병 생활 중 소년을 원망하면서 그녀의 신앙생활은 날로 약화되어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병실을 청소하는 한 흑인 여인이 콧노래를 부르면서 기뻐하는 것을 보고, 나는 지금 너무 힘들고 괴로운데 당신은 무엇이 좋다고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 것이냐 하면서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흑인 여인은 오히려 자신은 괴롭거나 슬플 때 찬송으로 모든 난관을 극복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히윈 여사는 그녀의 말을 듣고 큰 감동을 받은 뒤에 회개했고 그녀에겐 다시 기쁨과 애통의 찬송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사된 곡이 바로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라. 우리 1절만 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사십니까? 많은 사람이 세상을 사는데 어떤 사람은 돈 버는 기쁨으로 혹은 지식을 탐구하는 기쁨으로 삽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영향력을 증대하는 기쁨으로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찬양함으로 존재한다고 고백합니다. 시편 기자는 무엇보다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감사하며 찬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원망과 한숨이 나오기 쉽습니다. 죽지 못해 산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찬송이 나와야 합니다. 에드먼드 히윗 여사처럼 힘든 삶의 여정에도 우리는 찬송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찬송해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100편 3절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이유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에 찬송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지으셨기에 우리는 찬송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하면 아멘 하지 못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나의 삶을 돌아보면 원망과 짜증나는 일이 많은데 어떻게 찬송할 수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43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45편부터 150편은 모두 예배 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날마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며 소원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그분의 양이기 때문에 찬양해야 합니다. 시편 100편 3절을 보면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라고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으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것입니다.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주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기에 감사하고 찬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시편에는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명령이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위대하심은 측량할 수 없습니다. 또 주님은 은혜로우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주님이 만든 모든 인생들과 모든 피조물들에게 은혜를 내리십니다. 더 나아가 주님은 불공평한 세상에서 부당한 대접을 받는 모든 인생들을 선대하시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심으로 공의를 펼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시편 23편에는 양과 목자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목자는 양을 데리고 푸른 풀밭 맑은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모든 악한 짐승의 공격에서 양을 보호해 줍니다. 그러니 양은 목자가 없으면 못 삽니다. 반드시 양은 목자의 인도와 보호가 있어야 삽니다. 성경에서 주님이 우리를 양이라고 하신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마땅히 찬양해야 합니다. 찬송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손쉬운 일입니다. 제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면 얼마나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찬송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47편 1절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만일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기를 원한다면 입술의 찬양을 바꾸면 됩니다. 하나님은 찬양을 좋아하시기에 우리 입술의 찬양을 들으시고 그대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찬양해야 됩니다. 첫째, 감사로 찬양해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찬양한다는 것은 감사가 없으면 못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감사로 찬양하라는 겁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늘 찬송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쁘고 즐겁게 찬양해야 됩니다. 시편 150편 3절로 5절을 보십시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그랬습니다. 모든 악기를 총동원하여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찬양하면 당연히 흥이 나고 즐겁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자세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지겨움이 아닙니다. 마지못해 부르는 찬송이 아닙니다. 나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최선을 다해서 찬양해야 됩니다. 시편 50편 6절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랬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라면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평생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115편 17절을 보면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그럽니다. 죽으면 찬양 못하지만 호흡이 있는 자라면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천국에 가서 찬양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특히 구원받은 우리는 당연히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찬양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오늘 찬양대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찬양대 임무와 역할 그리고 찬양대원이 될 수 있는 조건 자세 이런 데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찬양대 임무와 역할을 보십시오. 찬양대는 하나님을 향한 회중의 찬송을 도와주고 인도하며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찬양대 임무는 원칙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는 것이지 회중을 향하여
노래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회중의 찬송을 도와주는 위치이므로 찬양대는 예배 순서의 한 담당자인 것입니다. 찬양대는 하나님과 예배에 참석하는 교인들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찬양대는 예배에서 다음과 같은 임무와 역할을 가지는데 제가 간단하게 8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찬양대는 교인들 중에서 특별히 선발된 자들로서 예배를 인도하는 예배위원으로서의 중책을 가집니다. 두 번째로 찬양대는 교인 중에서 선택된 제사장으로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여 예배 분위기를 창조적으로 조성함으로써 의미 깊은 예배의 경험을 체험토록 합니다. 세 번째로 찬양대는 예배에서 집례자와 함께 예배 순서를 담당하며 회족을 대신하여 참여하는 임무를 가집니다. 네 번째, 찬양대는 하나님과 회중을 하나로 일치시켜서 결속시키는 교량의 역할을 합니다. 다섯 번째, 찬양대는 음악 전반에 걸쳐서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회중을 가르치고 회중을 이끌어가는 임무를 가집니다. 여섯 번째, 찬양대는 음악을 통하여 복음을 전달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교인들을 은혜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일곱 번째, 찬양대는 회중에게 찬송가를 바르게 부르도록 하고 회중들이 잘 부르지 못하는 찬송가를 보급하고 또 좋은 찬송가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는데 이력을 담당합니다. 여덟 번째, 찬양대는 성령을 통하여 예배를 이끌어가며 예배하는 자들의 마음을 지극히 거룩하고 높으신 자의 처소로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말씀드린 8가지를 요약하면 찬양대는 예배에 봉사하고 교인들을 인도하고 가르치는 임무가 있음을 깨달아 늘 거룩하고 경건한 예배가 되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 다음 찬양대원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죠. 예배에서 매우 중요한 임무를 담당하는 찬양대는 아무나 할 수 없고 또 아무나 해서도 안 됩니다. 찬양대원이 될 수 있는 조건 몇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깊은 신앙심이 있어야 됩니다. 찬양대원은 예배위원이기 때문에 항상 기도로서 준비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고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레위 사람들은 깨끗하고 흠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찬양대원들은 신앙심이 깊고 흠이 없는 깨끗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투철한 사명감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내가 빠지면 절대로 안 된다는 심정으로 임하는 자라야 됩니다. 요즘 일부 찬양대원들에게 사명감이 매우 부족함을 보게 됩니다. 매우 안타깝습니다. 대형 교회에 보면 특히 오케스트라 단원들 중에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알바스탄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와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찬양대석에 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 헌신, 봉사 정신이 강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신학과 성경을 늘 연구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노랫말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의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신학과 성경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서 그 의미를 잘 알고 소리로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겸손함으로 맡은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내가 잘나서 찬양대원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찬양대원이 된 것이므로 겸손한 마음으로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협동심이 강해야 됩니다. 찬양대는 혼자 노래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대원들이 협동하여 연주하기 때문에 이 협동심은 매우 중요합니다. 소리 낼 때는 물론이고 악보와 가온 정리 등 협동심을 발휘해야 할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여덟 번째는 엄숙한 예배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복장, 신발, 머리 모양 등이 예배의 분위기를 해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 필요 없는 말과 행동, 예의 없는 자세는 찬양대원의 품위를 손상하게 할 뿐더러 영적 예배와 질서의 예배가 되지 못하게 합니다. 아홉 번째, 음악적인 자율이 있어야 합니다. 흠없고 온전한 최고의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는 음악적으로 성숙해야 합니다. 어떤 교회는 찬양대원 시험 치다가 시험 드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지혜롭게 잘 선발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늘 연구해야 합니다.
좀 더 나은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가사를 잘 읽어보고 곡도 연구해야 합니다. 11번째, 배우려는 태도를 가지고 지휘자의 지시에 순응하는 자라야 됩니다. 최고의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교육과 훈련을 받고자 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또 지휘자의 지시에 반드시 순응하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찬양대원의 자세, 좋은 찬양들을 만들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기도로서 열심히 준비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숙한 신앙생활인이어야 합니다. 교회 음악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달하려는 특별한 목적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교회 음악의 사명은 성령의 인도로 연주될 때만이 온전히 완수될 수 있습니다. 성령은 기도로서만이 인도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 드리는 연주는 교회 음악에서 가장 최고의 음악임은 물론이고 마음과 정성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책임감과 협동심을 발휘해야 됩니다. 찬양대는 혼자 연주하는 단체가 아니고 여러 대원들이 마음을 합하여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책임감 없이 결석을 하거나 지각을 하는 대원들이 있음을 볼 때 지극히 걱정스럽습니다. 서로 힘을 모아서 책임감 있게 협동하면 좋은 결과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시간을 잘 지켜야 됩니다. 찬양대는 예배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예배에 있어서 1차적인 목적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양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찬양대원들은 자격이 충분하지 못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비행기나 기차를 탈 때도 시간을 지켜야 하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준비하는데 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각생이 있으면 늘 새롭게 연습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번째는 서로 화목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찬양대원들 중에는 서로 화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찬양대를 잘 운영하려면 서로 화목하는 분위기를 반드시 유지해야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결석하지 말아야 됩니다. 학교 생활도 결석 없는 학생이 공부를 잘하듯이 찬양대의 봉사도 출결석 사항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지휘자들은 결석을 자주 하는 대원들을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그렇죠? 출석이 고르지 못하면 찬양 준비하는 데 막대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찬양대원은 간접적인 목회자다.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예배 프로그램과 음악 프로그램은 다 같은 목회로 봐야 합니다. 훌륭한 설교와 훌륭한 찬양대 연주가 있어야 아름다운 예배 분위기가 됩니다. 신령한 노래는 훈련된 찬양대원들의 음악성과 성이 있는 노래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안 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고서는 좋은 찬양대를 결코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분명한 목적 의식이 있어야 하고 계속적인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잘하겠다는 의욕이 앞서는 행위므로 최선을 다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덟 번째는 엄정한 예배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예배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존귀함에 대한 인간의 겸손한 인식과 찬양의 행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장 단정과 머리 모양은 물론이고 신발까지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임례때의 걸음걸이는 정중하면서도 소리 없이 걸어야 하고 찬양대석에 앉아서도 집례자와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아홉 번째는 신앙과 음악을 잘 조화시켜야 합니다. 찬양대원에 있어서 신앙과 음악은 바늘과 실의 관계입니다. 어느 것 하나도 가볍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만을 강조하는 경우에는 음악적으로 소홀해지기 쉽고 음악만을 강조하는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이 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과 음악을 잘 조화시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열 번째는 갑절에 봉사활동을 해야 합니다. 봉사는 남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하는 것은 봉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찬양대의 첫 번째 되는 임무는 예배에 봉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교인이 함께 참여하여 정성껏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찬양대가 소용되는 것이고 예배에 봉사하는 찬양대의 임무도 되는 것입니다. 만약 봉사하고 싶은 사람이 없는 사람이 찬양대원으로 임명되었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1번째로 찬양대원들은 좋은 찬양대를 만들기 위한 욕구가 충만해 있어야 됩니다. 좋은 찬양대를 만들고자 하는 욕구가 충만한 찬양대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찬양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욕구가 없거나 그 수가 적을 때는 좋은 찬양대가 되기 어렵습니다. 12번째는 행정적인 뒷받침이 철저해야 합니다. 행정팀은 찬양대장, 총무회계 이렇게 했죠. 행정적인 뒷받침에 최선을 다해 줄 때 좋은 찬양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찬양 드릴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겠습니까? 확실한 나의 고백으로 드리는지, 속죄의 감격과 구원의 확신으로 드리는지,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지, 희생과 정성으로 헌신하며 드리는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인지, 생활 속에서도 계속 되어지는 찬양이 되었는지, 하늘의 소망으로 기쁨이 충만하게 드렸는지, 성령님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드려지는 영적인 찬양이 되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렸는지 돌아보면서 찬양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찬양을 하면, 찬송을 하면 어떤 결과가 있고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은혜와 기적을 체험합니다. 마귀가 물러갑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매일 모든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합니다.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생활의 활기가 넘쳐납니다. 진리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생깁니다. 예배에 대한 기대와 열정이 커집니다. 개인적인 경건의 차원이 깊어집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늘어납니다. 마음속에 근심이 제거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찬양대원의 마음을 다짐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제가 10가지인데 제가 하는 말에 우리 찬양대원들은 잘 들으시고 아멘으로 화답해 주기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찬양대원의 직분을 주신 것을 믿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앙의 성숙을 위해 항상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음악의 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여 음악적 자질을 개발하겠습니다. 찬양의 전문가로서 신앙과 음악이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배 인도자로서 모든 예배 순서에서 항상 회중의 모범이 되겠습니다. 찬양대 연습에 결석하지 않으며 지각하지 않고 모든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겠습니다. 찬양대원 간의 아름다운 교회를 위해 힘쓰며 서로를 존중하겠습니다. 찬양을 통해 교회를 섬기며 복음 전파를 위해 항상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로서 개인의 삶에서 승리하겠습니다. 최선의 찬양을 최고의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꼭 실천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찬양대 헌신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드린 찬양이 주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원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찬양할 때마다 성령과 기쁨과 능력이 함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로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에게 회복을, 낙심한 자에게는 위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만 높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신 찬양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여성 중창으로 김혜령 권사, 박지혜 권사, 김혜연 성도님께서 새 노래로 주 찬양하여라를 찬양을 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상투수 찬양대, 호산나 찬양대,
할렐루야 찬양대 대원들께서 모두 나오셔서 헌신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찬양대는 움직이지 마시고 오른 고자리를 그대로 계세요. 다 들어오세요. 들어오십시오. 자리를 그대로 지켜주십시오. 고자리 그대로 계세요. 다 들어오세요. 들어오십시오. 자리를 그대로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감동을 우리의 마음에 가득 담길 원합니다. 제가 동로교회 취임을 하고 2년 3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은혜가 가득하고 행복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김보현 목사님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박수로 우리 감사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조금 힘드셔도 조금만 더 서 계시겠습니다. 제가 늘 앞자리에 앉다 보니까 제가 부모님처럼 하는 말이 목회자는 뒤돌아보면 소금기둥된다 생각하고 뒤돌아보지 않았는데요. 제가 오늘 앉다 보니까 중간에 앉게 됐어요. 그 중간에 앉게 돼서 부목사 때 습관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부목사 때 습관이 뭐냐 하면 누가 오셨나, 몇 명이 오셨나, 우리 찬양대 헌신 예배인데 지금 몇 분이 오셨나. 솔직히 한 4번은 센 것 같아요. 처음에 세니까 38명 같고, 두 번째 세니까 42명 같고, 세 번째 세니까 또 뒤에 또 계시네 해서 또 43분, 4분이 계신 것 같고. 그런데 제가 다 봐도 제가 일부 예배 때 상투수 찬양대회인데 부탁을 드렸거든요. 제가 지금 다 봤어요. 오후 예배 때 다 오셔야 돼요 했는데 다 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할렐루야 찬양대, 호산나 찬양대, 그리고 모든 지휘자 또 반주자 선생님들까지 다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합찬양대가 되어서 함께 불렀던 우리 함께 가리라, 우리 함께 찬양하리라, 이 가사와 제목들이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되어 오셔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귀한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한 우리 모든 찬양대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를 한번 격려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들어가지 마셔요. 인사만 하셔요. 그 예배 마치고 단체 사진을 찍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포지션이 너무 좋아요. 저하고 우리 김보영 목사님 중간으로 와주시고 빨리 사진 한번. 제가 예배 시간이 안 열려 있는데 너무 보기가 좋죠. 네, 보기가 너무 좋습니다. 이 좋은 모습은 사진으로 남겨야 돼요, 안 남겨야 돼요?
안 보일 수 있어서 뒤에 롱샷으로 잡는 게 나을 거예요. 뭐가 가득하죠? 좋습니다. 우리 위에서 한번 찍어주세요. 위에서 한번 찍어주시고 우선은 여기 오세요. 제가 키 크니까 괜찮아요. 우선 먼저 우리 강병정 목사님 보면서 한 컷 찍겠습니다. 우리 강병정 목사님. 우리 오른손 하트에서 강병정 목사님 향해서 하나, 둘, 셋. 좋아요. 우리 철민 집사님 한번 봐주세요. 우리 하나, 둘. 찍었어요? 잠깐만. 손 한번 흔들까요? 찍었어요? 감사합니다. 아직 안 찍었어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들어가실 때 우리 박수로 축복하시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으면 안 되고요. 돼지 앞에서 코 까면 안 되고, 우리 동로교회 어른들 앞에서 나이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제 제 나이가 이제 만으로 이제 50이 됐습니다. 만으로 50이 됐는데요. 예배를 통해서 가장 뭉클한 감정을 정말 오랜만에 느낀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찬양대 때문에 기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찬양대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찬양대를 바라보시며 한편으로 마음 아프셨고, 또 지금처럼 가장 기뻐하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여성 중창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죠? 한번 일어나세요. 박수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예. 제가 잘한다 소문은 들었는데 진짜 잘하네요 다. 이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뭘 하나 해도 잘하겠다 싶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 연합찬양대 잘했어요, 못했어요? 너무 잘하셨습니다. 우리 연합찬양대 다 일어나셔요. 우리 박수를 한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식 자랑하면 팔불출이라 그러는데 목사님 잘했죠? 제가 동로교회 담임 목사에서 야 잘한다 그게 아니라 아마 우리 목사님도 보시기에 잘한다 하셨을 거예요. 그죠? 예,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이 감동을 품고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31장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귀한 말씀 전해주신 김우현 목사님 축도로 오늘 우리 찬양대 헌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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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그 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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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그 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그 주의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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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찬양 대원들과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그 가정 위에 동로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